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복을 다 셀 수 있습니까? 세어보셨습니까? 다 셀 수 있어요? 제 경우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다 세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답이 찬송가 304장에 나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거기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다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3절에 보니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저 하늘 높이 쌓아도 다 채우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어디는 한번 세어보라 그러더니 셀 수 없다는 거예요. 셀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맞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세어보려 해도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억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표현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거 우리의 생명 다하기까지 남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민수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기록되고 있다 그랬습니다. 성지순례 여정 가운데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광야에서 일부러 차를 멈추고 내려서 사진을 찍거나 좀 걸어보자고 안내자가 인도를 합니다. 갑자기 이제 가다가 차 세우고서 한번 내려서 광야 사진 찍고 걸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떨결에 그냥 내렸는데 웬걸 완전히 그냥 불가마는 저리 가라더라고요. 우리 찜질방 불가마 이런 거 체험해 보셨잖아요. 그런 정도, 아주 정말 거기는 잠깐이라 바깥이라도 나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여기는 그런 선택이 없더라고요. 모자를 써도 내리쬐는 햇빛이 너무 강렬했습니다. 우리나라 한여름 더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선글라스가 없으면 눈이 부셔서 눈을 뜨기가 어렵더라고요. 그거 꼭 써야만 했습니다. 빨리 그늘 밑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그 넓은 광야에 그늘이 될 만한 나무는 단 한 그루도 없었습니다. 우리 일행이 타고 가던 차가 그 에어컨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거든요. 계속 가다 보니까 좀 성능이 이게 좀 별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나갔다가 빨리 차에 들어가니까 그것도 좋더라고요.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가이드가 말합니다. 이렇게 잠깐 나갔다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이 길을 40년 동안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그 얘기 듣고 보니까 이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나가보라 그랬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40년을 가서 참 대단했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다시 또 해보니까 그 백성이 그 40년 길을 감사하면서 걸었습니까? 감사하면서 걷지 않았어요. 불평했어요. 목마르다, 배고프다, 니만 지도자냐,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 별의별 일들이 다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백성을 어떻게 하든 데리고 갔었던 모세도 대단하고 또 그 백성을 참고 기회해 주셨던 하나님이 참 애쓰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길을, 광야길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했는데 그게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 내리쬐는 태양을 구름으로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선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밤에는 건조한 곳이라서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참 심한데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그 백성 어떻게 됐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잘 선택해서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인도하셨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상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하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놓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토록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민수기를 읽으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다 세어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옆에 있는 형제의 수를 세라고 하십니다. 은혜는 다 측량할 수 없고 셀 수 없지만 우리 옆에 있는 형제는 셀 수 있다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막 제조를 지시를 받고 또 그렇게 짓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안내도와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안내도, 성막을 짓고 그리고 이제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백성의 수를 세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이유는 광야 행군을 할 때 자리 배치를 좀 효과적으로 하고 자기 지파의 자리를 잊지 말려고 광야 그 행군도를 나중에 한번 또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가는지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니 학자들은 대략 합치면 어린아이나 여인들까지 합치면 한 최소 200만 명 이상은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데 자기 위치를 제대로 지정해 주지 않으면 이거 굉장히 큰 혼란이 올 것입니다. 5월 달에 효도관광 갔는데 한 70명이 움직이는데 70명 움직이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화장실 가시지, 사진 찍으러 안 오지, 뭐 음료수 사러 가셨지, 뭐 어디 또 뭐 가서 통화하고 계시지. 그러니까 출발하겠습니다. 그런데 다 안 모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몇 번 경험을 해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조를 다 나눠요. 그리고 도우미들한테 자기 조의 조원이 누군지를 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각 조장들이 그분들이 다 오셨다 하면 이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효과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인구, 이 수를 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게 단순한 대열의 순서나 사람의 숫자만 파악하기 위한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백성의 수를 세라고 하실 때 담긴 더 큰 뜻은 지금 내 옆에 누가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내 옆에 누가 있는지. 지금 여러분 옆에 누가 예배하고 있습니까? 누가 함께 있는지 한번 쓱 보실래요? 지난주에 그분입니까?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때는 있었는데 이분이 안 보인다. 그 안 보이는 분을 좀 한번 세어보시라는 거예요. 함께 있었는데 지금 보이지 않는 분. 지금 있는 분도 감사하셔야 되고 그러나 내 옆에 누가 있는지를 좀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차량에 우리 버스도 이렇게 타고 가면 꼭 이제 휴게실이나 휴게소나 어디 갔다 오면서 그러잖아요. 옆에 앉으신 분이 다 오셨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옆에 앉았던 분이. 어떤 경우에는 둘 다 안 와서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내 옆에 누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안 왔다 그러면 여기 누가 안 왔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저는 어릴 적 시골 섬에서 살았습니다. 시골 섬에서 살면 그 집이 다 이렇게 지금도 제가 그냥 다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저희 집은 길가에서 바로 첫 번째 집입니다. 그래서 화장품 파는 분, 뭐 이렇게 이런 뭐 엿장수 뭐 이런 분들이 거의 우리 집에 와서 물 한 잔 드시고 동네 누구네는 잘 있어요. 막 그러면 이제 파악을 하고 이분이 이제 물건을 팔러 가시고 막 그러거든요. 저희 집이 첫 번째 집. 그 앞집은 염부장님네. 성이 염씨인 줄 알았더니 염전의 부장님이라서 염부장이 있어요. 그 염부장님네. 그리고 거기는 증국이네. 거기 종국이네. 저기 경동이 형님네. 경득이 아저씨네. 이렇게 다 머리가 다 그려져요. 그러면 이제 저희 집이 가장 윗집이기 때문에 저녁에 저희 이제 어른들이나 할머니가 이렇게 저녁 때 되면 이렇게 밥을 지으려고 굴뚝에 연기가 나잖아요. 근데 연기 안 나면 저 집은 아직 안 왔나 그러시던 거죠. 그럼 저도 이제 그 집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도 경험상 알게 되는 거죠. 밥 때가 됐는데 연기가 안 난다. 그러면 그 집에 사람이 없는 거죠. 옛날에 보릿고개 지날 때는 그래도 밥 때 됐는데 연기 안 나면 때거리 없는 거 이게 좀 창피하니까
그냥 괜히 멘불대고 그러기도 하셨다는 얘기 들으면서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는 그런 얘기들이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오죽하면 그러셨을까, 그런 겁니다. 그렇게 누구네 집에 뭔 일이 있을까 궁금해하고 그랬습니다. 걱정해주고, 또 만난 거 생기면 가서 좀 먹어보라고 하고 빨리 오라 그래서 먹기도 하고 나눠 먹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요즘 현대인의 삶에서의 특징은 옆에 누가 사는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저는 평생에 아파트를 단 1년 정도밖에 안 살아봤습니다. 교회 사택 수리안이라고 저 앞에 가서 한번 살아본 적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 경험이 모든 분들의 경험과는 똑같지 않겠지만 그냥 짧은 그때의 제 경험으로 보면, 같은 아파트에 어쩌다가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고 가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 이거 참 영 어색합니다. 제가 한 번은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누구 누군데 그래서 누군데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냥 이렇게 또 목례를 하면 또 그분은 또 빵꾸 웃고 인사를 하니까 이거 가늠이 안 되는 거죠. 좀 영 어색했습니다. 물론 간단한 인사야 하겠지만 그분도 제가 누군지 어디에 사는지 관심이 없어 보이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은 동에 사시던 우리 교회 권사님이 한 번 저 위층에 십몇 층에 계셨고, 그리고 윗집은 어르신들이었는데 이분들이 저희가 새벽기도 가려고 한 4시쯤 넘어서 일어나면 마늘을 빻는지 계속 쿵쿵쿵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까치발 소리냐, 아니면 이렇게 망치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쿵쿵 하는 거, 그거 아니면 이제 마늘을 빻는 거다. 그래서 그분이 누군지 쫓아갈 수는 없고 그래서 궁금했는데 어느 날 알았어요. 제가 9층 눌렀는데 층을 말해버렸네. 근데 위층을 딱 누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집에 가니까 딱 문 닫히는 소리, 그리고 그 익숙한 발걸음. 그래서 그분이구나 그렇게 알았고, 한 번은 또 누가 올라왔는데 밤 9시 반쯤에 어떤 분이 오셨는데, 지금 윗집에서 지금 저희 집이에요. 근데 우리 집에서 화장실에서 뭐 샌다고 빨리 보라고 그래가지고 내려가서 죄송하다고 막 그래서 주인집에 연락해서 그 수리하게 된 그런 일 때문에 좀 알게 됐습니다. 미안해서 뭐 아내가 막 뭐 또 이렇게 떡도 갖다 주고 막 그러면서 교제한 것 때문에 어느 정도 알았는데, 그 외 분들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동에 이렇게 꽤 여러분들이 살았는데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저의 경험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되게 물어보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이것이 우리 현대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겁니다. 같은 건물 안에 살아도 잘 모르는 거죠. 복도식 아파트 같으면 또 끝에까지 있어서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도 이런 경험을 하고 있다면 이건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또 예배가 1, 2, 3부로 나눠져서 모든 성도들이 다 잘 알고 친밀하게 교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교회가 그 교회 공동체의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왜 왔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나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이라도 서로에 대한 관계성이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언젠가 한번 어느 지방의 목사님이 저한테 아들이 아주 듬직하게 생겼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아들이 둘인데 큰 아들입니까 작은 아들입니까 그랬더니 당연히 큰 아들이지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이제 이쪽 근처 교회에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 아들을 보고 그러신 겁니다. 근데 이야기를 또 들어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자네가 아무개 장 목사님 아들인가 그러면서 자기를 반갑게 인사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제 아들과 악수하고 어깨 한번 두드려 줄 만한 그런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서로 태어난 것도 다르고 사는 환경이나 방식도 다 다른데,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형제여 자매라고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시편 133편에 잘 아는 말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일은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주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하나 되고 서로의 형편과 처지, 상황을 살피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도와주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교회도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제자훈련하고 성경 공부하고 큐티 나누고 이런 거 참 좋아하는데, 이것만큼이나 제가 꼭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교역자 모임, 목사님들 모임에 꼭 좀 빠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거는 제가 이전부터 그렇게 좀 배웠고 또 경험적으로 보니까 그 시간이 참 귀하더라고요. 거기에 나가면 오래 목회 경험이 있는 선배 목사님들 계시고 이제 막 시작하는 젊은 사역자들도 있고, 그런데 그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 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힘을 얻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태백에서 목회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왕복 한 3시간 정도 되는 거리인데도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 회계에 맡았던 우리 후배가 그러는 거예요. 형은 좀 양심이 있으라고, 그 회비 5,000원 내고 와서 점심 먹고 운동하고 그리고 사우나하고 저녁 먹고 그렇게 가는데 그것도 내 식구가 와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있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야, 너 내가 그러는데 뭐 도와주는 거 있냐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하니까 선배 목사님들도 이제 저를 또 이뻐해 주시고, 그때 막 20대 후반 그랬으니까 이뻐해 주셔서 막 기름값도 주시고 막 그랬습니다. 저는 그때 받은 사랑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후배 목사님들 그런 분들 있으면 제가 어떻게든 뭐 해주려고 하고 그러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낯설고 물서른 곳에 뚝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성도님들이 이렇게 좀 많이 계시면 사랑받고 또 같이 하는 분들도 있는데 쓸쓸하고 외로운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분들을 저는 응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이 그분들이 지금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이 낯설고 어색한 이 분위기, 이거 어쩔 겁니까? 그런데 누군가 와서 안녕하세요,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은데 혹시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되셨나요? 그러면서 교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이 녹아지잖아요. 국수 먹을 때도 그렇고 또 카페에서 차 한잔 할 때도 그런 분들이 있으면 벌써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주님 안에서 이런 나누는 교제들이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6월절 상황이 어땠을까요? 그때는 정신 없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빨리 갈 준비하고 허리띠 메고 짐 싸서 6월절 약 먹고 문설주에 피 바르고 기다리고 있다가 가라 그러면 그냥 빨리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으니, 그리고 그때는 잡히면 애굽 병사에 잡히면 그냥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경황이 없는 거예요. 나 하나, 내 가족 하나 챙기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홍해를 지나면서 쫓아오던 애굽의 군사들이 다 수장됐고, 그리고 시내산까지 와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안내도 성막을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구나. 그리고 이제 막 출발하려고 할 때 당장의 생명의 위협은 없어 보이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겠구나. 뭐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은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시점은 그때에 비하면 조금 나았지 않습니까? 자, 이랬을 때 주변을 한번 둘러보라는 겁니다. 이제 함께 약속의 땅에 가는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한번 세어보라는 말씀입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돌아보면서 서로를 살피면서 함께 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끝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에 함께 들어가는 믿음의 동지들이 뭉쳐진 곳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주께서 구원받는 백성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믿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즐기는 것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교제를 함께 나누고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서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은 다 셀 수 없지만 함께 은혜 받은 성도들을 살피고 진정한 교제를 나누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새가족반 하면서 수료할 때 제가 여쭤보거든요. 우리 교회에 어떻게 오게 되셨습니까? 춘천에 교회 많이 있는데 또 어떤 분은 좀 멀리서도 오시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정말 감사하게도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춘천 중학교에 몇 군데 이렇게 다녀보시다가 우리 교회 보니까 예배가 은혜롭다는 거예요. 예배 분위기 자체가 은혜롭다는 겁니다. 저는 은근 내심 목사님 설교가 대단해서 뭐 이런 거 기다렸는데 그런 얘기는 별로 없고 그냥 성도님들이 이렇게 잘 맞아주시는 게, 인사 잘해주시는 게 그게 고마웠다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새로운 성도한테 인사해 주는 게 그래도 그냥 인사하는 거하고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는 거 다르지 않습니까? 혹시 여기에 있는 새가족 전도위원회는 긍지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인사 잘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오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이제 막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고 이미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막 구원받은 성도들, 이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모든 것이 다 낯섭니다. 교회에 예배에 앉았더니 이 자리가 내가 앉아도 되는 자리인지 잘 모르겠고, 어디를 갔더니 누구한테 들으니까 어디 갔더니 야, 여긴 내 자리니까 너 딴 데 가라고 막 그랬다는 말도 들었다는데, 여기는 나도 그런 봉변을 당하지 않을까. 또 이사 오신 분들 중에서도 교회에 어느 정도 다니셨던 분들은 그걸 아는데 혹시나 내가 그런 대상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문제를 만나니까 교회 좀 다니는데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당하는 어려움들은 다 교회 다녀서 그래.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이거를 끝까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럴 때 그런 이야기를 들은 누군가 나도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조금만 인내하고 더 기도합시다 라고 그 손 잡아주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때 그 성도가 얼마나 더 든든히 서가겠습니까? 어떤 분 그거 별거 아니야 막 그러지 마시고요. 그 성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고 그러셨군요.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듣는 제가 마음이 이런데 본인이 어떠셨겠는데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역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 대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결국은 우리 주변의 성도의 수를, 우리 옆에 이웃을 세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정도와 깊이의 차이는 있어도 우리의 목적지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은 분이나 지금 막 믿은 분이나 누구한테 끌려서 그냥 온 분들이나 일단 우리는 저마다 상황은 달라도 우리의 목적지는 오직 한 곳이잖아요.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일들입니다. 그럼 그렇게 나가는 여정 속에서 같은 목적과 같은 방향을 향해서 한 곳으로 나간다면 좀 속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함께 가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의 믿음을 북돋아주고 일으켜줄 수 있는 좋은 믿음의 형제들이 곁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여정이 더 행복할 것입니다. 여행은 어디를 가는지가 그것도 설레는 것 같지만요. 여행을 제가 보니까 누구랑 가는지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단체 여행 여행사에서 이렇게 단체 여행 가시면 처음에는 좀 서먹서먹하잖아요. 저 사람 뭐야? 막 그러다가도 이제 좀 알게 되다 보면 이제 헤어질 때쯤 되면은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락처 주고받고 막 예전에 성지순례 갔던 분들은 블로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카페 만들어서 거기서 계속 꽤 몇 년 동안 교제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행은 어디로 가는지도 그건 분명히 중요합니다. 같은 목적을 가진 거니까. 그런데 거기에 어떤 구성원들이 있고 어떤 교제가 있느냐에 따라서 여행은 더 풍성한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제하고 어떻게 살피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더 풍성한 신앙 여정, 신앙 순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고 춘천중앙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교제로 함께 가는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